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은 메시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 이건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 이거는 메시지인데 이제 우리가 미션으로 잡을 것이 이거예요.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 못 찾으면 이제 그냥 메시지로만 끝나는 거죠.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중직자,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렘넌트,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목회자,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어요. 한 가지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인류의 모든 고통, 전쟁, 저주, 재앙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한 가지 안에서. 그러니까 노예 시대, 전쟁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유랑 민족 시대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237 운동을 한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죠. 모든 문제와 고통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모든 해답의 시작을 여기서 해야 돼요. 모든 응답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기서 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죠? 찾으라는 것은 뭐예요? 찾으란 말은 감추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감추어 있으니까 찾잖아요. 우리가 소풍 가면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보물찾기요. 그런데 길에다가 막 뿌려놓으면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겨놨어. 하나님이 이것을 감추어 두셨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알지. 근데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찾아내야 된다. 누가 찾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것을 렘넌트가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중직자가 찾아낸 거예요. 요거 찾아낸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죠. 그래서 증인으로 찾아낸 사람이 가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찾아냈느냐? 누가 언제 찾아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답이 딱 나와요. 언제 위기 속에서 찾아냈더라는 사실.
큰 손해가 있을 때 찾아냈더라고요. 손해 났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 무디 웨슬레, 윌리엄 부스 이런 사람들이요. 어려울 때. 마틴 루터 어려울 때.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배우고 뭐 안 배우고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요때 찾아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요때 찾아낸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찾아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게 뭐냐? 찾아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안 찾아졌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졸릴 거예요 아마.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그럴 거예요. 찾아진 사람은요?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앉아있는 게 달라. 옆에 분 살짝 보세요. 찾아졌나 아니면 지금 묻혀고 앉아있나 들키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찾으시고요. 전도 안에서 또 내게 있는 직분 안에서 찾으십니다. 요 찾아질 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다니엘은요, 총리 자리에 관심 없었어요. 내가 돈에 관심 있다, 자리에 관심 있다. 그러면 사람이요, 비굴해져. 먹는 거, 입는 거 자꾸 관심 갖잖아요. 비굴해져요. 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다니엘에게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언제지요?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관심 없었어요. 요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요. 결박한다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바울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었거든요. 왜 무릎 꿇었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경쟁할 것을 아예 그냥 배설물로 여기니까 무릎 꿇어버려.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자꾸 포기하면 돼. 너 다 가져. 나 이것 때문에 안 싸우겠어. 그럼 이기는 겁니다. 그죠? 물론 계산으로는 손해가 되더라고요. 손해되잖아요. 어느 분이 누가 밥값을 낼까 막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돼버렸어요. 만날 때마다 내가 냈다, 네가 냈다. 가만히 보니까 나도 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어제 딸이 출산을 했대. 둘째 아들을 출산했대. 그래서 나는 밥값 안 내고 출산 축하했으니까 10만 원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밥값 내더라고요. 우리가요, 내려놓으면 돼. 이걸 내가 갖겠다고 싸우고 계산하면은 내가 초라해지는, 그죠? 내가 초라해져.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부모가 이기면 이상한 거야. 근데 촌수로는 분명히 자녀가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부모가 이겨놓고 나면은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자식하고 싸워서 부모가 이겼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이상하게 이기긴 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져주면 뭐예요? 마음이요? 박 권사님 많이 싸워봐서 아는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분명히 자녀한테 지게 돼 있어요. 먼저 다가가게 돼 있고 먼저 마음을 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 무릎 꿇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진짜 이게 찾아지면은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우선이고 전도가 1순위가 될 때 사단 무릎 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받아합시다. 나를 포기하는 거다. 나를 포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세상이고 종교고요. 나를 포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포기가 돼요. 나보다 더 강한 것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포기되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을 때 포기된단 말이에요. 나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진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욕하든 팔든 뭐 성공 자리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아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다. 두 번째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 것, 우리가, 우리 힘이, 우리가 합해서 그거 다 아니에요. 거기서 또 쪼개져. 그죠? 우리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쪼개져 있어. 형제들끼리도 또 달라. 저희 형제가 7형제거든요. 부모는 달라.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따로 또 모이고 온 것 같아. 뭔가가 있어. 형제도 우리가 안 돼, 사실은. 그러면 교회는 우리 교회 됩니까? 거기서 또 뭐가 있어. 말하지 않는 뭐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으니까 난 이 말과 같이 간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기도를 시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선교 시간표예요.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니니까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시간표잖아. 학교 다니고 있는 애 보고 지금 취업을 놓고 기도하자면 돼요? 시간표가 아니지. 지금 웅하고 태어났는데 아이고 이제 얘를 결혼 놓고 이제 기도해야겠네? 좀 이상하잖아. 그럼 지금 기도는 뭐예요? 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기도잖아요. 시간표를 멀리 빌 필요 없어.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시간표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기도를 시킨다니까요. 그게 내 시간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흐름이 있어요. 전도지 줘야 되는 전도 시간표가 있고요. 만나서 팀 사역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죠? 이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으로 하는 전도 시간표가 있고요. 아무리 AI, 로봇가 발전해도 사람을 상담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 상담은 사람이 해줘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상담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 변수라는 게 있어요.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교, 이 목회는요, AI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계 돼요. AI를 통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의 눈빛, 얼굴 표정만 보면은 뭐가 지금 있구나. 아침에 싸웠구나. 감정이 지금 상당히 업됐구나. 다운됐구나. 그걸 다 데이터로 10년, 20년 거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데이터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왔을 때 복지 중에 복지가 뭐냐? 상담이라는 거예요.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거기까지 안 가봐서 아직 이해는 거기까지 안 됐는데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 저도. 아직 안 가봐서 저도 몰라, 사실은. 근데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보좌입니다. 보좌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보좌의 축복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경제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된다? 그건 돈 갖고 하는 거지 보좌의 축복이 아니에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다. 돼요. 일은 빨리 되고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뭐냐? 그 사람이 병들고 그 사람이 문제 생기고 시험 들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영향은 엄청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보좌의 것이 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알면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안에서 이걸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력 말하고 기술 말하고 실력과 이 사람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거 말하면 다 통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 말하면 안 통하고요. 교회에서는 다 안 통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실력, 지식, 전문성 이것은 안 통하지만 그리스도가 통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론. 지혜. 이 지혜는 학교에서 얻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지식, 사단의 나라 지식,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세상만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사탄 알아야 됩니다만은 사탄에 대한 지식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식은 세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뭘로요? 그리스도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화의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무엇이 영원한가?
보화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보화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보화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보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가 보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가 보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